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잠깐 예화를 든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두 편을 만들어서 두 팀으로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치는 일이 많겠죠. 그날도 너무너무 열심히 축구를 하다 보니까요. 두 목사님이 부딪혔습니다. 한 분 목사님은 머리, 또 한 분 목사님은 어깨, 이렇게 머리와 어깨가 부딪히다 보니까 두 목사님이 넘어져서 이제 한 분은 막 뇌진탕 증세가 있고 또 한 분은 어깨가 탈골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한 분은 뭐 여기서 119 불러라. 또 119 부르려고 하니까 또 누가 생각납니까? 가족에게 먼저 전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한 2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렇게 호통을 쳤대요. 목사가 20명이 있는데 기도하는 목사가 왜 한 명도 없냐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어제 일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지나가는 차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뒷다리가 이제 뒷차 휀다에 부딪히면서 살짝 한 1cm 정도 까졌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그 충격 때문에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막내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여러분, 제가 앞에 예를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뭘까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목사인 저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것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밤을 새며 축구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아시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 유럽 리그에서 득점 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으로 환산하면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2천억에 가깝습니다. 1억도 많은데 2천억에 가까운 수익을 이 젊은 청년이 일궈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TV에서는요,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손흥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요, 손흥민답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조금 살을 붙이자면,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뭐 했다라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골 넣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앞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가 성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왜 듣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까? 남들 아플 때 그냥 들어 누워 있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 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배고파서 지금 배가 많이 고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식당 없나 막 살피죠. 그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호들갑이에요. 목소리 크면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도 목소리 크니까 되더라.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식당 어딨냐고, 식당. 맛있는 식당 어딨냐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도가 성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제자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데, 제자, 성도가 뭐 할 때 성도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1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집사님으로 신앙하든 권사님으로 신앙생활하든 그 중심에 사랑의 증표가 있다면 성도가 성도하는 것. 손흥민이가 골 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성도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몇 주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레위기 말씀을 잡았습니다. 레위기는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 앞에 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뭡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되고 또한 믿음의 그 족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시작되는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뭘 보여줍니까?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요, 그 중간을 뛰어넘고 민수기에서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그리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중심 가운데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해요? 레위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의 말씀, 제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속죄예요. 속죄. 85번, 85회가 쓰입니다. 그랬더니 속죄 후에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것. 그래서 이 레위기가 이제 토라, 율법에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성도님이 성도되는 거는 예배 때 말씀을 잘 하시는 것도 성도가 성도하는 거예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러듯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창세기는 읽기 쉽잖아요. 이 새해 1월 달, 1월 첫 주 지냈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꼭 한 번은 읽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읽다 보면 창세기, 이거 재밌네. 오, 신화 같아. 재밌어.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의 그 이야기가 너무 멋져요. 그 다음부터 문제죠. 뭐가 됩니까? 레위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무슨 위기요? 제사법 보니까, 예배법 보니까 이거 볼 재미가 안 나요. 그러다가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위기가 우리를 강하게 하듯이 레위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죄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라고 했는데, 삶의 예배라기보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축을 잡아야 축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뭘 바라보느냐? 뭘 바라봅니까? 우리 추영애 권사님이 어제가 생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따님도 오고, 또 주말 부부 우리 손창규 집사님 또 어제 그저께 오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서울에서 차를 몰고 모동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보고 오면 됩니까? 내비게이션. 그죠? 요즘은 뭐 전화기만 딱 키면 어디 어떻게 가는지 다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오는 순간 내비게이션에서 3시간 20분 모동까지 잡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만 보고 오면 돼요. 이것만 보고 오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차가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오는데도 차가 막히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른 길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길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럴 때부터 길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경험일까요? 예,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입니다. 예, 지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일산까지 혼자 운전해서 가는데, 예, 가는데 3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예,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3시간 걸리는데, 제가 몇 시간 만에 갔을까요? 몇 시간 만에 갔을까요? 4시간만. 왜 4시간 만에 갔을까요? 제가 아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말만 듣고 가면 3시간이면 되는데 차가 막히니까 중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보느냐 이걸 따라서 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발레 하는 그 공연 보셨어요? 발레 공연 보셨어요? 사람들 타이즈 입고 나서 이렇게 도는 거 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발을 이렇게 들고 아시죠? 들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요. 제일 잘하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28번, 30번 돈대요. 저 같으면 5바퀴도 못 돌고, 코끼리 코에서 게임을 하면 5바퀴도 못 돌고 저는 넘어지는데, 이 훈련된 발레리나는 28번, 30번을 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중심을 잘 잡고, 흐트림 없이 정확하게 돌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여러분? 공연을 하면서요, 공연을 하면서 앞에 있는 한 관중에게 자기의 시선을 고정한대요. 그리고 돌기 시작합니다. 돌고 나서 이렇게 저처럼 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몸이 돌아도 제 시선은 한 사람만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얼른 돌면서 제 고개는 누구를 봅니까?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아침에 누구를 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망할 집구석 누구를 쳐다봅니까? 밥 달라고 소리 지르는 신랑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 뱃속에 뭐 들었나? 거지가 들었나? 한 번씩 속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한 번씩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일터에서 뭘 봅니까? 포도송이 2,000평에 막 쫙 해서 심어놨더니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순을 따고 정리를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골로 넘어가면 되는데 왔더니 또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원상복귀가 돼 있어요. 그만큼 잘 키웠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죠. 어떻게 끓습니까? 참 이 포도 베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도끼로 찍어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침부터 불평해요. 눈 뜨자마자 불평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처음부터 누구를 보면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신앙의 축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 시선이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시선을 고정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는 순간에서도 어디를 본다고요? 내가 바라볼 곳을 잊지 않고 보면 내 삶의 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로는 쉽죠. 말로는 쉽죠. 목사인 저도 말로는 얼마나 쉽게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매주일 어디로 오라고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따라해 봅시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요. 앞에 이 성막의 모형이 있는데 여기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제사는 어디를 중심으로 어디에서? 여기 번제단. 문 열자마자 성막의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위해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속죄를 하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거룩하게 우리가 죄를 씻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단의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5m, 높이 1.5m. 이 정도 크기에 또 사각 모서리마다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뿔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제 설교를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소제입니다. 첫 번째. 소제는요, 첫 번째 번제는요, 이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제물의 피는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번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태웁니다. 그런데 왜 태워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걸 받으시냐 하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제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차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상번제가 있죠. 새벽부터 새벽 예배, 그리고 나중에 저녁 기도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매일의 번제가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라 하여 상번제라 불린 이 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짐할 때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흠없는 수소나 순양, 염소를 제물로 드렸지만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희생의 제물에 피를 사면에 뿌렸고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희생을 상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욕하고 잠자기 전에 아유 저거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찬양하고 일을 할 때도 찬양하고,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밭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농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이 농사는 누가 지어줍니까? 하나님이. 나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키는 일에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 소재의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예요. 소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짐할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소제는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5가지의 방식으로 드려졌습니다. 구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에 유향을 섞어 단 위에서 불사르는 제사. 두 번째, 화덕으로 구워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드리는 제사. 세 번째, 철판에 붙여서 드리는 제사. 솥에 삶아서 드리는 제사. 다섯 번째,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 왜 어디에 붙이고 또 어디에 발라서 제사를 드립니까? 곡식의 가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이 소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나머지 성막 안에서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듯 유일한 곡물 제사였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 등 피제사와 함께 드려져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성격 때문에 화목제물은 신약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화목제는 가정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제물로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인데, 화목제에는 크게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하나님께 주신 복과 구원, 은총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서원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좀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4번째, 율법을 어긴 죄를 회개하거나 무의식 중에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정결규례에서 벗어났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이지만 속죄제는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족장이나 왕은 흠없는 숫 염소를, 평민은 흠없는 암 염소나 어린 양을, 서민들은 산 비둘기 2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를, 그리고 극빈자의 경우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래서 극빈자의 경우에는 소제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에 속죄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피를 성소의 향단 뿔에 바르고 성소 휘장에 7번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는 누구나 그냥 한번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매 절기마다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을 때에 반드시 드려야 할 그러한 제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나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끼친 잘못을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의무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제사 따라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제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시선을? 요 시간은 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해서
시선은 하나님 앞에, 귀는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실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예배하는 자의 삶을 들여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삶을 들여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예배합니까? 우리는 언제 예배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언제 몇 시? 11시. 이거 언제 누가 정한 겁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한 때부터 11시. 이게 여러분 인식 속에 박히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시만 넘으면 후딱후딱 옷 갈아입고 뭐합니까? 들고 다니지 않던 가방,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도 보면 가방 빳빳한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고 속에 뭐 들었습니까? 성경책 한 권. 뭐 중요한 거 들은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책 하나 들고 갑니다. 몇 시까지? 11시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예배 드립니까? 12시까지. 그래서 12시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다들 불안불안하죠. 목사님 설교 길어지면 안 되는데.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12시 되면 밥 먹으러 가야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하는 자는 삶을 들여 예배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가방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우리 특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흘러드리십시오. 여자 성도님들은 그래도 가방을 챙겨서 이렇게 하는데 남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에 성경책이 세팅이 돼 있어요. 일주일 내내 차에 대시보드에 올라가 있어요. 그냥 여자분들 방에 들어와서 가방 가지고 나오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막 닥달을 합니까? 남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쑥 내밀어서 성경책 꺼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뭐 때문에? 차 먼지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 성경책을 어떻게 합니까? 팔에 꼭 껴요. 왜 낍니까? 털어도 안 털린 먼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쓱 닦아야지. 자,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쓱.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올라갈 때 엄마가 성경책을 사줬어요. 요만한 성경책 아시죠? 테두리는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으로. 옛날 성경책 왜 또 빨갛게 했는지 아마 성경책을 만드신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 간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 신앙생활에 감격도 없고 그냥 11시 되면 갔다 오는 그걸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 했다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제는요, 백성이 일터에서 얻은 소산으로 드리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의 삶을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와 예식을 갖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물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의 제사.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잠잘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루를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제물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는 삶을 들여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TV를 보면서 정치인들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얼굴이 뜨거워서 TV 뉴스를 안 보고 싶을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아,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또 어느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왜 그 사람이 성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돈을 훔쳐가지고 유용하고 착복해서 그런 뉴스에 오르는가? 그러면서요, 속이 상하죠. 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빈번하게 뉴스로 나옵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나도 좀 더 익숙하면, 나도 좀 더 익숙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처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제를 통하여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제물이 탈 때 연기가 올라가면 그 연기의 향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기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은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소제의 제사 가운데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태워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기쁘게 받으시는데,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과 순종,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야 할 죄와 악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소제의 제사의 제물 가운데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금은 뭘 의미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킬 테니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룩을 좋아하지 소금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그저 이 팬데믹 코로나19 속에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더라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허리띠를 꽉 잠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